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고난과 핍박, 때로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조차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핍박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감추어져 있던 복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고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고난과 박해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고난 뒤에 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몸만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한, 아니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사도들의 자세 6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신 그 말씀의 의미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사야의 평강이라는 단어와 마태복음 화평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 화평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평안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그것도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모순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 즉 존재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위해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면서 전도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조금 후 예수님께서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사람이, 다른 장소도 아닌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아닌 같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화평이라는 단어와 검이라는 단어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화평은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네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화평, 평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처럼 초강대국이 등장하면 주변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태평성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이유는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의 힘과 군사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할 때의 평안은 그 당시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예언된 평강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의 그 평안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화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화평, 평안, 평강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즉 세상의 힘과 군사력, 경제력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 살아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평안함은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식용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왜 평안을 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단잠과 지혜와 식욕과 구원은 돈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때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단절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해결하기는커녕 죄의 결과로 죽어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들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의 개념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적 개념이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의 화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 개념의 화평이 아니라 세상적 힘의 개념인 화평,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적, 군사적 개념의 화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아, 나는 너희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란다. 그리고 사람들을 먹고 살기 편안하게 해줄 경제적 메시아도 아니란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 평화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어서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는 그런 영적인 평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평화야. 그런데 문제가 생길 거야. 나와 화평하면 너희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고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전쟁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검은 1차적으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검이 2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세상에 선포하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가족을 원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원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족들끼리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결과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불화하게 됩니다. 불화하다라는 헬라어는 디카조입니다. 디카조는 두 부분으로 가르다,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천국 복음을 불신 가족들에게 전하면 불신 가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의 평화가 깨졌어. 어떻게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길 수 있겠냐? 제발 예수 귀신 섬기지 말고 우리 집안이 믿고 있는 신을 잘 섬겨야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거야.
만약 우리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다 예수 믿는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반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 안에서도 천국 복음을 핍박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분리되고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예수님만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성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믿는 신자 가족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반감이 없는 가족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리만큼 예민한 반응을 하고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할 때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되고 심지어 핍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2명씩 파송하셨습니다. 만약 파송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면 제자들의 고향, 그것도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보이고 딸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불화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어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영생을 받은 자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면 두부지인과 평창감기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현실의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지겨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입술에는 늘 찬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 큰 은혜를 누리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가족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만 죽일 수 있지 여러분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죽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더 슬프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처럼 일시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입니다. 사라질 슬픔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슬픔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죽음은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 가문, 특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더 좋은 예수님, 가장 좋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좋은 것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수님, 가장 좋은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지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이 다 십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지는 십자가를 더 억울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잘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억울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면서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도 받을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각오하고 미움과 박해로 인해 나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 십자가의 길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준 십자가 끝까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등촌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끝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여 설령 목숨을 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육신의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지 못하기에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 가족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아 심지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살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기에 결국 영원히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이 땅에서는 목숨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라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만 하지 말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자존심도 없고 억울한 감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마지못해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아니 영광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길의 끝이 비록 고난과 박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십자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반드시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라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 세상에 선포되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천국 복음으로 인해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불화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평화는 하나님과 분리이지만 세상과의 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 불화되고 심지어 가족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아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먼저 그리고 최고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움과 박해 그리고 극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벗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두부짐, 평창관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의 권능, 즉 십자가의 권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죄인들을 살려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특권과 영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등촌교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등촌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등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